오늘 제목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본문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좀 길더라도 다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향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신 것 같이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우리는 이 사실을 아노라. 즉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절되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라. 이제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우리가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죽으신 것은 죄를 향해 한 번 죽으신 것이요 그분께서 살아계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계시는 것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향해서는 참으로 죽어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살아있는 것으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들을 불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히려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들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무슨 말을 하겠느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짓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가 어떤 사람에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권례대로 말하노니 너희가 너희 지체들을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뤘던 것과 같이 그렇게 이제는 너희 지체들을 위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부터는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 열매를 얻었는데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죄의 싹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 오늘 저는 부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소망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으며 대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부활은 거룩함과 의로운 생명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거기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 열매를 얻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본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자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되며 우리가 거룩함과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극복하셨고 부활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거룩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6장 17절에서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거듭나기 전 죄의 종이었으나 복음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입니다. 부활의 능력
첫 번째,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신 것을 알며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것은 기독교를 다른 모든 세계의 종교와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역사상 유일하게 죽음을 정복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그것은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죄를 정복하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분의 죽음이 모든 인류를 위한 희생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자들은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제자들은 놀라고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다는 것과 그분께서 죽음을 정복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이 죄가 충만해져 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죠. 이 시대에 살아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어 또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 안에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극복하셨고 우리 자신의 삶에서 그분이 본이 되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겪고 있죠. 그건 예수님의 고난을 본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겪으시고 이겨내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위안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삶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나 난관이나 고난들을 또 극복하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겪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죠. 또 그분께서 우리가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는 죽음과 죄와 고난에 대한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이겨나가면서 고난에 동참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며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분의 의지를 강력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영과 혼과 몸, 그 중에서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모든 후손들은 영이 죽어버려서 죄성을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셔요. 살려주시는 영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영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영을 살려주셔요.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인에게 불멸성을 일깨워줍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휴가가 늦게 되면 죽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 시 다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 죽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의 모양과 같이 될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54절까지를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5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서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서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서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째가 아니고 본성에 속한 것이 첫째였으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니라.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영적인 몸으로 변모된다는 것이에요.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라. 즉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않냐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한 것으로 일으켜지며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켰도다 하고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리라. 고린도 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부활합니다. 부활해요. 거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진다고 말씀하시고, 숙직 가운데서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서 일으켜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썩는 것 가운데서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서 일으켜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구약과 대환난 성도보다 더 좋은 부활을 이룹니다. 구약과 대환난 성도는 육체적인 자신의 몸을 다시 입어요. 육체적인 몸으로 부활을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몸과 같은 영적인 몸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33세 반 나이였어요.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문을 통과할 수도 있고 그런 몸은 영적인 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이룬 거예요. 구약 성도와 대환난 성도보다 더 좋은 부활을 이루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몸처럼 똑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그분을, 바로 예수를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적인 몸을 입게 됩니다. 이 부활은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의 힘을 줍니다. 하나님의 힘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있죠. 우리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설령 죽음 앞에서도 다시 부활한다는 믿음은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도록 격려받고 있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알고 또 소망과 기쁨으로 매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능력.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죄 대신 하나님께 종들로서 우리 자신들을 순종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죄로부터의 자유와 그 힘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절이 많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8절에도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로부터 해방되었어요. 그리고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자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네, 절대적인 자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죠.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에 순종하면 죄의 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로마서 6장 11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는 죽은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영적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으면 마귀는 힘을 못 써요. 오히려 성령님이 강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강해집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힘이 강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그러면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틈을 못 보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거짓말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하고 또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귀가 주는 거짓말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읽으면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구분해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또 기뻐하게 됩니다. 또 자유롭게 살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는 우리의 영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빵이요, 사과요, 꿀이요, 우유요, 이렇게 고기요, 이렇게 먹게 되죠. 그러면 우리의 혼은 올바른 생각을 갖게 돼요. 우리의 혼이 강건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면 건강함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를 해보시면 혼은 분별력이 있게 되고 몸은 거룩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화평과 소망을 주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정확한 목적 의식을 주시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우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바치고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새 사람이 속사람이 형성되어 있죠. 우리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셔요. 성령님께서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충실하게 섬기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우리는 한때 우리를 포로로 잡았던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정함과 불법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사슬에 묶일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17절에서 22절까지를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위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부터는 자유로웠니라.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의 지체를 위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너희 지체를 위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소망과 또 화평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풍요함을 얻고 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여러분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결심하십시오. 죄 대신 그분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여전히 죄에 묶여있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십자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능력을 증거하는 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부활의 능력 세 번째,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너희가 얻는 열매로 거룩함으로 이어지라.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거룩하게 됩니다. 그런 그 죄인이었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육과 영이 더러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신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육과 영의 더러움을 씻어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성경은 우리가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를 하면 거룩하게 될 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을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를 의지해야 하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 행실이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6절을 보면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는 때에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들을 꾸미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거룩함은 종종 밖으로 나타난 깨끗함을 표현하고 어떤 때는 내적인 순수함과 성결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된 거룩함은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마음의 생각과 의도의 특징을 이렇게 부여하고 있죠. 우리를 육과 영을 거룩해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한 영이시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무한대로 완전한 방법으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시왕이 죽던 해에 또한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좌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것 위에는 스랍들이 저마다 6 날개를 가진 채 서 있더라. 그가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며 두 날개는 날더라.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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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 6장 1절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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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세 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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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거룩하다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께 한 것이고, 또 거룩하다 두 번째는 아들 하나님께 한 것이에요. 그리고 거룩하다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의 근원이신 것이죠. 거룩하신 분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로마서 6장에 있는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 열매와 성령의 열매는 같지 않아요. 로마 6장에 있는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 열매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룩하신 분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구절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인들이 수동적으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능동적으로 이 사랑을 하고 기뻐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부드러움을 가지고 선하고 믿음이 있고 온유하고 절제를 이렇게 행할 때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수동적으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맺혀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또 살기 위해 노력해야죠. 우리 기꺼이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 그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분명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순결하고 친절하며 의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삶의 승리를 상징하고 있죠. 우리가 삶에서 고난을 겪더라도 또 휴거가 못되고 언젠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할 것입니다. 영적인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에요. 우리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있기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의 이런 열매를 얻었고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원하시는 승리의 삶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것은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러한 확신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힘과 용기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고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